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심야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아니 뭐 기도회니까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금 기도라는 것도 자꾸 내 쪽으로만 모든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왜곡되고 변질된 기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너무 내 쪽으로만 왜곡되어지고 변질된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기도란 뭘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기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앞뒤 내용은 다 스킵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언제 이 말씀을 받았는가? 1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오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겔이 언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1절과 2절을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잠깐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30째 해, 30년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3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30살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30살인데 지금 어디로 왔냐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인데 제사장은 시험 봐서 되는 거라고요? 세습이라고요. 아시죠?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세습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 아들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몇 살까지요? 29살까지 훈련받다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일할 것을 또 말씀을 훈련받다가 30살이 딱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약 25살 정도 되었을 때, 아니 이 에스겔이 15, 17살 때쯤에 자기랑 같이 말씀을 배우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에 605년에 먼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남았어요. 그러나 자기도 25살, 약 10년 후에 2차 침공 때 자기도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25살에 끌려갔으니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배운 건 제사장이에요. 율법밖에 배운 게 없는데 지금 이 사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어디? 1절에 보세요. 그발 강가에서 강 구경하고 있구나, 팔자 좋구나. 아니에요. 이 그발강이라는 것은 관계수로예요. 뭐라고요? 운하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물을 대기 위해서 운하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운하를 누가 파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에 다 기계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전부 포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사장을 해야 될 에스겔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노역의 현장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어떡하죠? 제사장 나이가 됐는데, 30살 제사장 나이가 됐는데 세상에 노역의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일 상황이에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하고 있는데요? 곡괭이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될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끌려오면 안 되죠. 저는 원래 성전에서 제사장해야 될 사람인데 이 노예계 현장에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긴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죠. 1절과 2절을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잠깐만요. 말씀 띄워놔 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강변에서 뭐 하고 있어요? 강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노역의 현장에 다 끌려온 거예요. 거기에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시온, 성전, 고향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영어인데 이거 부를 수는 없고 예. 그 노래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수금을 걸었대요. 이 수금이라는 건 성전에서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악기잖아요. 그걸 왜 버드나무에 걸었나?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3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수금을 왜 버드나무에 걸었다고요? 원래 이 수금은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데 세상에 포로로 끌려오니까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야 노래나 한 곡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너 옛날에 성전에서 일할 때 찬양 다녔다며? 너 성가대였다며? 노래 한 곡 해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노래는 누굴 향한 노래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여야 되는데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시간 때우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시편 기자와 그 에스겔의 마음과 심정이 어떨까요? 속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탄과 한숨과 탄식만 나오는 거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탄식하는 거죠. 6절을 한번 마지막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노래를 시켰는데 노래가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노래를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성가대들이 세상에 우리를 붙잡은 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탄식만 나오니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참혹한 현장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더라.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에스겔서 1장부터 1장 33장까지가 멸망과 심판, 왜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요. 그리고 나서 34장부터는 그들을 일으키는 회복의 말씀이 써집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37절이에요. 37장이에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에스겔을 가득하더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는 뭐 하는 뼈예요? 동물 뼈예요? 사람 뼈예요? 사람 뼈죠. 사람 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아까 예레미야가 3장 6절에서 뭐와 같다고요? 죽은 지 오래된 시체와 같은 상태다. 죽은 지 오랜 상태다. 지금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찾아온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그렇잖아요. 정말 뼈 같잖아요. 뼈. 그냥 뼈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 밤에도 말은 못하지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4명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예? 주일날 말씀 안 들으셨어요? 4명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환자예요. 환자. 무슨 환자예요? 겉은 멀쩡한데 목사라고 이렇게 양복 입고 서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앉아 있지만 죄송해요, 여기 계신 4명 중에 1명은 환자예요. 환자.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두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 걱정, 불안, 근심, 그 마음의 우울증은 떠나질 않는다니까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마른 뼈와 같은데 어떡하죠? 희망이 다 사라진 건가요?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 결국 뭘 말합니까? 포기해라, 끝났다, 뼈 다 부셔라, 그걸 얘기하던가요? 죽은 지 시체와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죽은 지 오래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된 그 시체와 같은 그 뼈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선택을 해서 믿음과 결단으로 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살아는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유흥으로 시간을 때우고 그 몸에도 좋지 않은 걸로 왜 자꾸 뱃속을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는, 이 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기를 흡입하고 거기다가 아주 이제 요즘은 마약 같은 것도 흡입하고, 왜 하지 말라는 짓은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가 관영하면 결국 자기를 망치고 결국 우리를 파멸하는,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글래디에이터 2를 개봉했는데 그 로마 역사아니에요. 그 감독이 역사 고증을 잘하기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리들리 스콧이라고. 근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한 줄 아세요? 456년에 서고트족, 이 서고트족 반달족이 누구냐면 로마인들이 용병으로 쓰던 사람들이에요. 돈 주고 용병으로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침공한 거예요. 근데 로마를 침공했는데 병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협상하러 나가냐면 교황이 나가서 협상을 해요. 교황이 뭐라고 협상한 줄 아세요? 로마를 약탈해도 좋다. 교회랑 여자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다 가져가라. 천년의 그 영화 속에 부흥했던 그 로마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려요. 빈털터리가 돼버려요.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원래 이 로마라는 나라와 그리스라는 나라는 원래 시민권이 있었죠. 근데 그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나라의 병사요, 이 나라의 최전선에서 국민으로서 나라와 조국과 부모를 지킨다는 그 명예가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리스가, 로마가 잘 살게 된 거예요. 부유함이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으로 용병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용병을 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돈 남고 시간 남으면 뭐 한다고요? 동성애, 수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로마가 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돼요. 결혼하지 않아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다 무너져요. 성적으로 다 무너져요. 전염병, 무주공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신 분이라면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지금 무더기로 다 죽음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면 안 돼. 거기가 아니야. 더 이상 멈춰. 라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둬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걔네들 그냥 거기 다 가게 놔둬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교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인자야,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야, 기호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새벽에 운행을 했었잖아요. 그럼 저 롯데백화점을 지나간다고요. 지금 저 롯데백화점 저 안쪽은 아시잖아요. 불야성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새벽까지 부어라 마셔라. 술은 나쁜 거니까 우리가 다 마시자. 그 표어도 있어요 거기. 먹고 죽자. 여러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었다면 보여지셔야 돼요. 기호야, 저 뼈들이,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저 영적으로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질문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아니,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인자야, 이 뼈들이, 저 죽은 지 오래된 시체와 같은 저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는 모르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못해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서 우리가 피켓 들고 서 있을까요? 술은 나쁜 것이니 니들이 먹지 말고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진짜 아멘이죠.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만이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반드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분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부터, 맞아요. 나부터 해야 되는 거 맞지만, 나도 살아나야 되는 거 맞지만, 그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죽은 시체와 같이 오래된 시체 같은데 어떻게 그 뼈들이 살아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뼈에게 말을 전하면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뼈들이 이렇게 있어요. 뼈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이런다고 이들이 살아나요?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동의하는 게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활력이라는 게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서 그 어떤 예리한 것보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혼과 육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거든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뼈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뭐라고 전하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뭐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오랜 뼈들과 같이 소망이 없고 죽은 시체와 같이 오래된 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꿈쩍도 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맨날 외쳐봐야 안 듣는 거 알고 있고요. 요즘 애들은요 전부 여기다 뭐 꽂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전도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해보셔서. 근데 정말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5절을 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간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그 생기는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시죠. 근데 아직 살아있지 못했어요. 코에 하나님의 영 루아를 불어 넣으니까 산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에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항상 먼저냐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도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게 임하기 전에 큰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람의 정체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말씀일까? 제가 조금 있다가도 간증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겠지만 왜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근데 제가 한 가지 혹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변질될 우려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말씀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말씀만 강조하면 머리만 커져요. 성경도 막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말씀만 많이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성령이 제대로 임한 사람들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늘 가슴을 치고서 회개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내 모습을 용서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나타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큰 군대로 서더라는 거예요. 큰 군대로 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어져 있던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무너졌지만 조롱받고 있고 멸시받고 있고 인터넷을 못 보겠어요. 네이버 검색을 못 하겠어요. 전부 이단들이 전부 교회를 향하고 목사를 향하는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어떡하죠?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이 마른 뼈 같잖아요. 마른 뼈. 어떡하죠? 근데 단 하나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다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군대들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 인생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 하나 할게요.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언급해드린 한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얼굴을 본 적도 있고 경험한 적도 있지만, 제가 이제 군대를 졸업할 수는 없죠. 제대하고 98년, 99년 제대하고 나니까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이 왔죠. IMF가 터진 거예요. IMF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도 좀 하나님의 역사지만 IMF가 터진 거예요. 그 IMF를 저는 직접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아니 목사님은 학생인데 어떻게 느끼냐? 제대하고 나니까요, 제 친구들 집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명, 6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옛날에는 유성에서 또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야, 월평동에서 좀 내놓으라는 집 아들이었었어요. 한 아이는 육성회장 아들이고, 아시죠? 저희 때 육성회장 아들은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집이 다 이렇게 IMF로 무너진 거죠. 그 당시에 그때 한참 한국의 대학교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영어 같은 걸 배우고 영어권,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특별히 이제 호주로 많이 갔었는데,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일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잠시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때 그런 비자로 많이 호주로 갔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제 친구도 그렇게 갔었고, 제 친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서 정착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 장로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그 산업화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이 굉장히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실적에 젊은 시절에 현장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집에 이제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조그만 건설업체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사장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 90년대 올라가면서 건설업이 이렇게 막 몇 배로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40대 초반에 장로님이 됐어요. 신앙도 있었던 분이고, 좀 뭐라 할까요?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 장로님이셔서 일찍 40대 초반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되시고 그 다음 해에 IMF를 겪습니다. 돌지 않죠.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부도를 맞게 되고, 결국 이분도 도피를 하게 되죠. 호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50대 완전 초반이에요. 도피를 하게 된 거예요. 빚더미 속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녀와 아내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집 다 팔리고 다 이제 그 차압딱지 다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호주에 이제 도피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이제 막 50대 초반에 이 사장님 소리를 듣던 이 장로님이 거기에 도피를 하러 가고, 마치 거기에, 근데 자기만 그렇게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렇게 도망온 학생들도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분이 거기에 그렇게 도피 생활하면서 만족했을까요? 맨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저주 속에 살았을까요? 예? 다시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사장님 소리 듣고, 교회에서 장로님 소리 듣고, 소위 말해서 외국 차 타고 다니고 90년대 이런 분이 갑자기 쫄딱 망해서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현장 일한 게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스펙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다시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야, 이게 내가 뭔 꼴이냐. 하나님 믿었더니 별것도 없고, 장로 됐더니 별것도 없고, 집은 쫄딱 망했고, 내 신세 말도 안 통하지.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 생활이나 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어딜 가냐면 교회를 먼저 가시잖아요. 또 이분도 이제 장로님을 하시던 분이니까 자기의 신분이 장로라는 것을 또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끌려서 결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그립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서 저렇게 이제 기둥 같은데 저 뒤에서 숨어서 혼자 훌쩍훌쩍 우시는 거죠. 내 신세 이게 뭔가. 한때는 나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뭔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맨날 울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분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거기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는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강변의 노역의 현장에 끌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맨날 신탄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신세는 이게 뭡니까? 내 꼬락지가 뭡니까? 한탄만 하고 왔다 갔다 하시던 분에게 이 에스겔서 말씀을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쩍훌쩍 울던 모습보다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신세를 한탄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구나. 그리고 아직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게,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그 기술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같이 픽업 트럭 있잖아요. 픽업 트럭을 하나 만들어서 청소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또 피난 온, 도망 온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99년도 한 해에만 이분이 인도한 청년이 72명이에요.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어느 날 1년이 지났는데 72명의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앉을 데가 없어서 방석 깔고 전부 앉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늘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는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녀들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남편, 우리 부모님들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